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질문을 또 한 사람이 와 있으면 좋은데 한 사람은 안 와 있고 질문 던지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보니까 이제 분명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한 질문이잖아요.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된다.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게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집회 말씀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잘 들리는 길이 뭔지 아시죠? 집회 말씀 들을 때 제일 잘 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새로 누구를 데려왔을 때, 특히 자식을 데려온다든가 뭐 남편이나 혹은 아내, 부모나 이런 사람을 이제 자기하고 실제로 관계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사실 그때가 말씀이 제일 잘 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제일 좋은 길은 데려와서 들어봐요. 제일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새로 데려와서 들을 때는 새로운 얘기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저건 내가 듣던 걸 안 얘기해주고 저 다른 얘기를 해줄까? 자기가 들어서 확신 생기는 그 얘기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싶을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새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 잘 들어올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회 말씀에 같이 동참할 때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들릴 수 있는 길은 이 전도 집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잘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나 옆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나 사실 같이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하러 간다. 그럼 선교하러 갈 때 그 전도하는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한 사람이 같이 상을 받는 같이.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동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여기 먼저 9절부터 봅시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여왕이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시글락 전투 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600명이 이제 쫓아가는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 이제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탈취물을 다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분배할 때는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똑같이 탈취물을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나 뒤에 후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분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같이 직접 사람을 데려온 사람도 있고 같이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접 전도한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고 데려온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같이 상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직접 전도 안 하는데 그럴지라도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거기 같이 참여했을 때 같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중요도를 알면은 듣는 태도도 물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아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하는 일에 같이 뒤에서 후원하면 같이 의인의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력, 같이 수고하면은 교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도 집회가 이제 우리가 자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얼만큼 소중한 거냐, 이제 그걸 정말 깨닫는다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일궜다.
뭐 아주 큰일이죠. 빌 게이츠가 아주 엄청난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대기업 일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거 뭐 다 큰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일 큰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제일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 뒤에 스토리 같은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지루하게 또 안 느껴진다면 또 그것도 좀 그러잖아요.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면 뭐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지루한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실 주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영혼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을 알면은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들릴 수,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들릴 수, 그럴 수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일단 앉아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또 특별히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이제 앉아있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 뭐 앉아있는 게 뭐 힘드냐 하는데 안 아파서 그렇지 허리 같은 게 안 좋고 뭐가 이렇게 나이 들어봐요. 그 굉장히 힘듭니다. 안 쉽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으로 들어왔을 때요. 저보다 아주 오래된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시간에 졸더라고, 자더라고. 제가 그때 교회 들어올 때 28인가 29살인가 그때 나이가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먼저 들어온 분이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하고 또 그르렁 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자냐고 내리 생각했거든. 근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이 조금 식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 본성은 반복되면은 쉽게 둔해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 번 보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보기가 안 쉽죠.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성상 동일한 것이 주어지면 둔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잘 들리고 어느 날은 잘 안 들리는 것도 몸 컨디션하고도 이제 관계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에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집회 들을 때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가 있으니 다행이죠. 계속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냐. 사실 내 자녀가 듣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요,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또 뒤에서 듣는 거하고 앞에서 듣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은 가치가 무한대입니다. 그죠? 사람은 존재가 안 없으니까 가치가 무한된 거예요. 그러면 전 인류도 무한대고 한 개인도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건질 때 무한한 가치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를 지내는 겁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내가 한 사람을 확실히 구원받긴 되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보람된 걸 겁니다. 세계를 정복했다. 세상에서 이름 남겼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시골 안왕대가 구원받고 자기 자녀를 확실히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무한대 가치가 있는 사람을 건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건지는데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한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인이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 자체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르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집회할 때 귀에 있을 때마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한 곳에서 봅시다.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이 전도해 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복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복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복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동참한 사람들에게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 받고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이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려는 축복은 내 쪽에 들어오는 거니까 무조건 이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질문하는 분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지루하거나 집중이 안 됩니다 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안 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태도만 바르게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기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남 다치게 하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말한 대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에 좋은 것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이 봤잖아요. 야, 저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요. 롯은 착한 사람이지만 영향력을 못 미쳤습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면 주변 사람들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덕적인 깨끗함 그것만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영향력을 미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요. 왜? 자기 주관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 떠났기 때문에 그는 착했지만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 딸까지도 오염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야만 그게 선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언제 힘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주변을 막 정복하고 아주 힘있게 살았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때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주관과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무릎 꿇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참으로 원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이 되시느냐?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신데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냐 하면은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큰눈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된다 했는데 그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락 오바마잖아요. 바라크. 바라크가 히브리어로는 복이고 아람 말로는 번개랍니다. 그런데 바라크가 복이란 뜻인데 원래는 원어가 무릎입니다. 무릎. 무릎에서 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무능하게 되냐 하면은 2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스라엘이 언제 무능력해졌냐 하면은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언약 세우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들과 짝짝꿍하니까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힘을 발휘하냐 하면은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는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거로 사용하시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힘인 거예요. 거룩이 힘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적이 돼서는 선한 영향이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별이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손이 눈이 빠졌지만은 맷돌 돌리면서 회개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키면은 아주 좋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못 살았던 것이 나중에 정말 돌이키는 사람은 또 주님이 이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돕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적이 없다면은 연약해서 넘어져 가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형제 저 자매 왜 그래? 자기는 그러니까 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썰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병이 있었다. 근데 딱 나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제일 위로 잘해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병이 걸려봤다. 그런 병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걸 잘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쩌면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주어지면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것을 주님이 또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자매님 뭐 왜 힘들어해? 믿음으로 이겨야지.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막 자식 문제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자매가 맡겨. 주님께 맡기면 돼. 자기는 안 당해봤거든. 자식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부모가 힘든데 안 겪어봐서는 모르거든요. 맡기면 되지. 말이야 쉽지. 막상 당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한 힘인 겁니다. 참으로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잘 겪고 이게 잘 이겨나간 사람들은 그게 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꼭 큰 것이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하니까, 이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이, 여기 이제, 누가 토했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토해놓은 게 있는데,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걸 자기가 몰래 탁 치우더랍니다. 깨끗하게. 딱 치우는데, 딱 보니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토한 것을 치우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토한 거 하나 치운 것 때문에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자는 자매들은 우리도 토할 때 치우자. 근데 그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잘할 때 주님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조그만한 선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영향 미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 미치냐 하면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느끼면 마음 움직여지기가 제일 쉽고 영향받게 하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결론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질문 세 가지 하고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접촉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선 베푸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선을 베풀어라. 그 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꾸준히 자기가 접촉하는 그곳에서 최선 다하는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나 해외 선교사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부터 건지는 일을 해야만 나중에 그것도 만들어주잖아요. D.L. 무디 글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기관사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조수인데, 옛날에 기차 움직이게 할 때 석탄을 이렇게 계속 퍼넣는 사람이죠. 화부. 그 사람이 이제 무디 설교 듣고 얘기합니다. 전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관사는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해라.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부터.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정말 원하면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선을 행하는, 그렇게 하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위 말씀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에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2장 39절 봅시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이 두 계명에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도 똑같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확실히 깨달아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딱 받아야만 다른 사람 영혼이 귀하다는 것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준을 제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할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는 뭐 육신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하는 내용 중에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표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표준. 이건 기준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까운 사람도 자기 몸처럼 사랑 못하는데,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부모가 천국 가도록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이웃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선을 행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 쪽에서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세우려고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고 영혼의 존귀함을 알면 알수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러면 분발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쪽에서는 희생하고 수고해도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거지가 찾아와도 혹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쪽에서는 희생하고 수고해서라도 뭔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영혼 건지려는 마음이 큰 것이 핵심으로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건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선대하는 쪽으로 그게 커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무조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사람이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것을 담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할 때 조건이라는 게 없냐 그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줘서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거 할 때 원칙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자식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이거 지혜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돈 달라 할 때 주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주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줍니까? 이 사람 보니까 사기꾼인데 달라 그러거든요. 주는 게 아니에요. 주라 할 때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품지 말고 주라고 했을 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대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형제가 떼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굶어갈 때 그걸 네가 이기적인 마음 품어야 되느냐? 품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내게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형편에 있고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고 할 때는 그때는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도와줄 때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구절에도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궁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궁핍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이란 말이 헬라어에는 뜻이 이제 부자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단어도 있고 절대 궁핍이 또 있는데, 여기는 절대 궁핍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안 도와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 구할 때 도와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집을 이제 줄여서 가면은 살 수도 있는데 옆에 정제가 안 도와준다고 투덜투덜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자기 옆에서 자기가 어떤 걸 요구할 때 안 도와준다고 주라 그러면 주라 그랬는데, 구하면 주라 그랬는데 안 준다고 막 하면서 막 열을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라는 것도 무조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버는 목적도 이타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줄 때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도 우리가 구할 때 얘에게 이 사람에게 좀 부하게 해주면 얘가 주님과 멀어지겠다 하면 주님이 안 주시잖아요.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란 말이,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무조건 막 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장기기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죽을 때 나는 장기기증 했으니까 좋은 일 했다. 근데 그것도 장기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괜히 눈 없으면 좋을 사람이 괜히 눈 달아가지고 죄 더 많이 짓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더라도 누구에게 주느냐, 줘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15절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간품에 산다는 것은 고루 골라 싸게 산다는 겁니다.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심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악착같이 모으잖아요.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는 20절 때문,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열심히 모아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뤄져가는 영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선 베풀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이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으고 전략해서 그걸 최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간구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안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안이고, 세 번째는 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라, 누구에게 어떻게 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든요. 주라, 무조건 주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면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돌려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얼마 초창기 때 한 번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어르신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쫙, 이화 목사님이 이제 쫙 듣고 있다가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 조용히 돌려보내더라고, 조용히.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성경 상담받으러 왔으면 몇 마디라도 해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이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그때 열심히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왔으면은 몇 마디는 해줘야지. 그래서 잠깐 내려오라고 내려가는 길에 같이 내려와서 잠깐 얘기하자 해가지고 성경 얘기했다가 제가 그때 아주 된통 막 성경 얘기했다가 막 하루 종일 막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하도 당해가지고 아예 싹수가 노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는 게 잘하는 건데 그때는 몰랐죠. 무조건 막 얘기 많이 해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질문할 때도 질문을 막 다 받아주면요 오히려 역효과인 경우도 있거든. 너무 답을 잘해주면 열받아서 그 다음 안 와. 좀 모르는 척하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생각하거든요. 너무 막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막 질문해서 답을 막 다 일일이 막 쫙 해주고 막 깨끗하게 그냥 다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 답을 못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몽땅 답을 다 해주니까 열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내가 왜 상담 받으러 안 오지?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상담 잘못해 준 거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니까 답을 해도 그 답을 알라고 하는 게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혜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라 그랬을 때 그것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10장 43절 보세요.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게 섬기는 거냐 그 말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이게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걸까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냐 하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섬긴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것이 그게 자식을 섬긴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이고 형제님 어서 오세요,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떨어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이 주 안에 튼튼하게 서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기대게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냐 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고 종도로 든다는 말 자체가 그게 무슨 누구를 대접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온냐온냐하고 대접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끓이는 게 그 사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확실히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게 만들고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께 기대게 만들고 열매대로 만드는 그쪽에다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마태복음 5장 찾아봅시다. 5장 39절에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말 참 맞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무 거만한 사람, 너무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고해서 안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 대적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악해서 공고를 안 받는 사람은 가만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대적하지 말란 말이 맞아요. 괜히 대적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대적해봐요. 막 소송도 걸고 막 대적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복잡하게 오히려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도록 맡기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가지고 찾아봅시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을 것이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두고 위하면서 대적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국에서 어떤 운동선수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초짜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데, 이제 전도하는데, 야외에 이제 선교하는데, 야외에서 이제 텐트를 치는데, 동참해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깡패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텐트 치는데 와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묵묵히 참고 다 이제 천막을 이제 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시비를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깡패 중 한 사람이 뺨을 딱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그 운동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때리라고, 이쪽도.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딱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 지켰다. 그 다음 못 참아. 이제 그 다음 해가지고 막 다 두들겨 팼거든요. 오른편 뺨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지켰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동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아니하면 사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 영혼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참는 겁니다. 이게 뺨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뺨을 맞은 거하고 침 뱉음 당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모욕적입니까? 침 뱉는 게 훨씬 모욕적이라니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줬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뜻 이루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수염 뽑고 뺨을 치고 침 뱉고 해도 묵묵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열망과 목적 때문에 다 참는 거잖아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저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차라리 당하는 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영혼 구원의 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는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도 덜덜대고 그 말을 왜 하냐면은 그렇게 당하더라도 이 사람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핵심이 어디 있냐 하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고 건져지고 구원되고 그걸 바라는 열망이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은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건지고 멸망 빠져가는 그 영혼이 건짐받는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사사건 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대 쳤어? 나중에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봅시다. 5장. 그 다음에 여기에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원래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에게는 쉬운 말입니다. 이거 잠깐 가지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조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팔아먹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공할 때고 이제 로마 지배받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이제 팔아먹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뭘 빌렸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옷 내놔, 옷이라도 내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야박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겉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거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갚으니까 좀 기간을 달라 그래도 안 돼. 옷이라도 내놔. 하고, 옷이라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안 내놓으니까 법정 끌고 가서 이놈이 돈 빌려가 놓고 돈 안 갚는다고 옷이라도 내놓으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끝까지 안 주려고 버티지 말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겉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속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꺼이 내가 일단 잘못한 것이 맞으니까 빚진 것은 맞고, 그래서 달라고 아주 악착같이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요구할 때 그 사람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려고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을, 원수에게 요구하는 것을 더 많이 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겉옷까지 몽땅 뺏어가고 속까지 뺏어갔으면 그 사람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악을 깨닫고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나중에 그게 계기가 돼서 구원받는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아주 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막 끝까지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잘못한 것이 맞으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로마 시대니까 로마 군병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억지로 오래 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가는데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옮길 경우에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안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린의 사람 시몬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차주 쓰러지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건장하게 보이는 사람도 일로 와. 군병이 이제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건집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번 말을 타고 가는데 한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탁칼 갖다 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다 가져가라고 털어줬거든요.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줄 게 더 있는데 안 가져간 게 있다고. 그런 사람 없는데 자기 난생 처음에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냐 물으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님 편은 당신의 모든 죄를 성경 사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이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웨슬레도 놀랐습니다. 내게 뭘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줄 뿐 아니라 더 주려는 그런 마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그런 사람은 큰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 제목이 쫙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강도가 와서 막 부시부시 하면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날 때까지 막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눈 딱 뜨니까 뭘 가져갔나 보니까 별로 가져간 게 없어. 그런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보따리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일로 가라,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일단 이타적인 마음으로 생을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움켜잡아서 주변 사람 이뤄지게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희생을 하더라도 영혼이 건지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택하라고 주님 공고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돕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라도 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손해보더라도 건질 수 있으면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욜로족 아시죠? 욜로족. 들어봤죠? 요즘 욜로. 그러니까 아예 뭐 내세는 생각 없고 장래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현세, 배짱이처럼 현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죽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뭐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가 잘 챙겨가지고 내 육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건져줄 수 있다면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라도 건지는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현명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 육신적인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얻을 수 있으면 그쪽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고 살 때 그게 현명하고, 의식주 그런 거 주님 도와줄 테니까 속옷 가지려고 하면 걷어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건질 수 있으면은 건져라는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잘못 가는 길 때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영원전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항상 그쪽으로 포인트 맞춰가지고 생각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에서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1절 4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지혜 있고 진실한 종 42절과 악한 종 45절의 구원 여부도 궁금합니다.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생활에 대한 말씀인지 구원 여부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45절에 나보고 여기에 이제 또 악한 종, 주님께서 악한 종 48절에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종에 대해서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픔을 감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슬피울며 이를 가는 모든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충성된 종이고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하면서 그 신뢰를, 이게 원래 24장 25장 이 장은 사람이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이게 뒤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한 종에 대해 악한 종을 더 자세하게 상술해 준 것이 25장인 거예요. 25장.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한 종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여기에 25장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덩을 가지되 기름 가지고 있었죠.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종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잖아요. 여기 열처녀 보면은 행동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졸며 잤고 신랑 오니까 똑같이 일어났는데 차이 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기름 입고 없고 온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은 첫 번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거, 확실히 거듭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겼다. 2달란트 받은 2 남겼다.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 남길 수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두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받은 재능을 가지고 제 재능을 활용해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받고 남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남겼다는 얘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도 안 받고 남기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착하고 성공된 중에 되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기면은 그걸 충분한 겁니다. 2달란트 2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 남기면은 2달란트 받은 2 남겼을 때 이 사람의 칭찬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더 많지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길 때 그 최선인 거예요. 주님은 양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구원받고 최선다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걸 말씀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 번째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눈을 이웃에게 향해서 이웃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고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종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종은 누구냐 하면은 일단 미련한 10처녀처럼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란트처럼 구원도 안 받고 남기는 것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양도 되지 않고 염소로서 이웃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걸 설명해 놓은 것이 25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악한 종이 누구냐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악한 종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종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을 얘기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 종이 되느냐? 충성된 종의 모습이 25장이고 악한 종의 모습이 25장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그게 되는 것이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원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끝까지 선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픔이 일가는 이건 항상성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명절인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저기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이제 욥에 관한 건데요.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장하고 이제 3장에서 순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꾸짖냐 그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1장 봐봐요. 욥기 1장 봅시다.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욥기 1장 봅시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욥기 2장에도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마귀에게도 참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38장에서는 하나님 욥을 굉장히 꾸짖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많은 10명의 남자가 죽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욥이 확실하게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엉터리 얘기입니다. 욥은 이게 지금 욥기는 지금 구원 문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였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로서 시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봐봐요. 야고보서 5장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로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면서 분되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 10절에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신이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욥인 거예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아주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중에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아주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욥인 거예요. 욥, 선지자로서. 욥은 선지자로서 주님이 욥기 기록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어림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왜 욥기 38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책망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욥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몸 전체가 병든 상태인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가장 잘 나가던 욥이 그리고 가장 정말 그 당대 뛰어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됐으니까 새 친구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욥은 틀림없이 아주 엄청난 악을 행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욥 얘기해라. 잘못한 거 얘기해. 욥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큰 자녀가 1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으니까 넌 틀림없이 죄를 지은 거다.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죄 지었다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번 근데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격동을 받으니까 뭘 얘기할까요? 자기 잘한 걸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은 줄 알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욥은 아주 계속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 욥이 굉장한 사람이네. 욥이 부각이 확 되잖아요. 옆에 사람 듣고 듣다 보면은 욥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 생각 들게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냐 이 생각 들게끔 자꾸 만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당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가니까 욥의 세 친구들 할 말이 없는데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욥이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주님 뜻이 있을 텐데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욥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얘기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욥, 내가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내가 결론 내리자면 이런 얘기네. 욥의 세 친구들, 너희들은 욥의 상황도 전혀 모르면서 욥을 계속 정죄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욥이 아니라고 하면 믿어줘야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죄 지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 친구 공격하는 이건 너희들이 모르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게 잘못된 거고, 욥, 너도 잘못된 게 있다. 너는 말하기를 나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말을 자꾸 했으니까 하나님 마치 잘못이 있는 분인 것처럼 네가 몰아갔다. 그건 너가 잘못된 거다. 성경에서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후가 전곡을 찍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봅시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에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이라. 욥이 회방하기를 물맞이하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 나는 정직하지만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내 허물을 막 찾으신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 너 지금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하나님을 몰아가는데 너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욥기 36장 보세요.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노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되게 말지니라. 욥아,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네가 천국 가는 건 대속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네가 의롭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네 의를 그렇게 드러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걸 속하였느니라. 네가 말하기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계속 하는데 너는 그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빨리 데려가시오 하고 나 죽여버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잘못을 하겠냐.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처음에 하나님 찬송했으면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 하나님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네가 잘한 것만 왜 계속 부각시켰냐. 그리고 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이 만물을 보면 네가 제대로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 하시는 만물을 살펴보면은 도대체 네가 얼마나 아느냐.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을 범하겠냐.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서 네 잘한 것만 자꾸 드러내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에 말하는 겁니다. 욥, 너 지금까지 네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얘기했지. 그럼 네하고 얘기해보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8장 이하에서 너가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고 계속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 이거 아느냐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있냐 그걸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냐? 네가 아냐? 그걸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장 8절에 봅시다. 여기 이제 키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욥이 왜 책망받았냐면 요것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기에 키가 있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너 지금 뭐 잘한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10명의 자녀를 취해가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몸 병들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불의하냐? 진짜 불의하다고 생각하냐?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셔서 욥기가 다 기록되게 해주셔서 욥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만들어서 이 욥은 엑소 속에서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너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그럼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 너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너 많이 했다 그랬지. 그럼 너 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 봤냐? 너 광야에 비 내려 봤냐? 나는 너 신경 안 쓰는 거 내가 다 신경 쓰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전지한 분이다. 나는 전능한 분이다. 두 가지 얘기인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일을 허락할 때는 좋은 목적 가지고 좀 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몰아간 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욥에 지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맞지만은
시련을 당함으로써 욥이 자기 잘한 것을 계속 말하 나는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생각 들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를 불의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불의하다는 하나님이 좀 불의한 것 같다는 뉘앙스 풍기게 계속 만들었으니까 그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이 책망받은 건 바로 요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잘 모르면서 이제 욥을 정죄한 게 잘못이고, 욥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까지는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너가 너를 너무 많이 드러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너무 잘했거든. 잘했는데 너무 심한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 생각 들게 만들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절대 불의하게 안 한다는 걸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단정과학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잘못을 할 리가 있겠냐? 없다. 그건 항상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없다. 그거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왕 나 만들어주려면 이쁘게 만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주셨냐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되고, 옛날 시대에 태어나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야 되고, 이런 묻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의가 없을 겁니다. 저 위에 가면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